할렐루야. 아름다운 10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2주간 앞으로 다가온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소울 페스티벌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요. 설레이는 그대와 함께라는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정말 설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분을 보면 친해지고 싶어요. 그분을 보면 왠지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설레는 그대와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인데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다가 중단되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끝까지 나는 외울 정도는 아직은 괜찮다 그러시면 설레는 그대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설레는 그대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야, 이걸 다 외우셨으니 우리가 다 천재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소울 페스티벌을 통해서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 허무하다고 말하는 영혼들, 위로를 찾지 못하는 영혼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방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마음에 충만함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까지 해결되도록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울 페스티벌, 설레는 그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셔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 생사를 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전도 주일이 되면은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 준비도 하고 성가 준비도 하고 종이도 열심히 붙이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책상을 들고 의자를 나르고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제일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만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하여튼 제일 바빠요. 전도주일이 되면 막 책상도 들고 의자도 들고 피아노도 들다가 무거우니까 관두면서 아주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다니는데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걷지를 못합니다. 제일 바쁜데, 제일 열심히 뛰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지 못하셔요?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무거운 책상을 들고 1층으로 위층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내가 과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데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라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거나 뭘 팔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보험을 하는 사람을 제일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는 죽었다 깨도 그걸 못합니다. 아니요,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끼는 영혼들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주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그 영혼을 부둥켜 안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많이 살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한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5명쯤 초청하시고 3명이 꼭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그 Goal Setting Theory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인데요. 이 목표 설정은 어떤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이 안 되는 목표 설정 장애를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못합니다. 비전 설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하다가 안 되면 남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을까. 실패가 두렵습니다. 남의 손가락이 두렵습니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봤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겁이 나서 만나질 못하는 목표 설정 장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공하고 정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목표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목표 몰입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표 몰입이 있습니다. Goal commitment.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만 잡고 구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말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지속성 있게. 그리고 내면의 자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내면의 자기를 방해하는 게 내 평생의 적이었습니다. 뭘 배우려고 그러는데, 배우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못하고 안 하고 망설이고 숨고 내 자신에게 내 속에 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안 될 거야, 창피해,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회의를 극복하고 내 속에 있는 부정어를 극복하시고 내가 나를 믿어주시고 전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골 결정, 목표 설정을 여러분 분명히 해주시고 목표 몰입, 모든 것을 쏟으시고 목표 설정을 방해하는 내 속의 장애물과 싸워서 이기셔서 생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좀 옛날 구호긴 한데요. 그래도 멋있어요. 제일 첫 줄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냅시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냅시다. 뭐든지 3-2-3 한 번 더의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냅시다. 아멘. 신앙의 숙제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숙제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도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을 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뭘 붙이고 뭘 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친구가 되기도 했고 원수가 되기도 했고 서먹서먹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이었는데 여러분 휴먼 비즈니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휴먼 비즈니스. 결국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인생의 일인데 저에게는 짧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샌디에고 있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니까 우리 선배들이 저를 불렀어요. 동문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문들이 종종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는데 인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사하러 가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좀 까다로운 분이 있습니다. 좀 독특하신 분이 있으니까 마음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꼭 가야 되나요? 그분 가야 되는 이유가 입학도 수석으로 하시고 졸업도 수석으로 하신 천재신데 지금 그분이 도사를 넘어 신선이 되셔서 조그만 조그만 마켓, 구멍가게 같은 거죠. 델리 마켓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인사드리러 가지 않으면 숱한 세월 고난을 당합니다. 이상한 분인 줄 알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고 갔어요. 가서 딱 인사를 하니까 연세가 그때는 많으셨죠. 그분이 저는 비교적 젊고요. 왔어? 휴먼 비즈니스 하러 온 건가? 네? 휴먼 비즈니스요? 목회라는 게 뭐야? 사람들 비위 맞추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야,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분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신가? 나는 그런 가기 싫어서 내가 미운 사람을 밉다고 말하고 안 입고 온 사람을 안 입고 말하고 싶어서 내 돈으로 내가 장사해. 아주 속 시원해. 싫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말하기 싫은 사람 말도 안 하고 나 그렇게 살아. 사람 비 맞추고 사람 아보고 살지 않아. 그러셔요. 그 휴먼 비즈니스예요. 휴먼 비즈니스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다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뭐를 취하려고 하면 휴먼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위를 맞추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그분이 또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왜 그러십니까? 교회가 뭐야?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클럽이잖아. 거기 회비 조금 내고 나서 자기 편 만들고 끼리끼리 만들고 알아달라 그리고 내가 높다 그리고 그런 모임 아니야? 알겠습니다. 빨리 도망왔습니다. 아유, 이분이 상처가 많았구나. 그런데 오래오래 남았어요. 그 단어가 오래오래 남았어요. 어쩐지 종곡을 찌르는 말도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까? 정말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통증을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휴먼 비즈니스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휴먼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카네이션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화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별거입니까? 피곤하면 입 딱 벌리고 침 질질 흘리고 자는 게 인간의 진면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간단히 읽으면서 한번 해설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혈, 피를 가졌습니다. 36.5도의 피를 가졌습니다. 피가 뜨거우니까 왈칵합니다. 피가 뜨거우니까 분노합니다. 피가 뜨거우니까 소리 지릅니다. 피가 뜨거우니까 화가 납니다. 육에 속했습니다. 이 육을, 몸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월에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척추가 3번, 4번, 5번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속에 병이 자라기도 하고 이 육신이 늙어가고 이 육신이 병들어가는 그 몸, 피, 인간이란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나도 그렇게 혈과 육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한계 속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뜨겁고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육, 인카네이션,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부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죽으면 세계도 끝이요, 우주도 끝이요, 사랑도 끝이요, 꿈도 끝이요, 모든 게 끝입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데요. 날마다 잠자는 게 죽음 연습인 것입니다. 깨어나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자기 몸을 꼬치로 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날개를 단 나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과정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과정인데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허무가 있고 방황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육,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기 싫어 덜덜덜 떨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란 죽음의 두려움이 끌고 가는 흔적입니다.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나는 안 끌려가겠다고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이유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예수님 뭐 좀 도울 일이 있습니까? 너희들 가 있어. 너희들 저기 가. 너희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 구원할 때 나를 도우면 되는 거고 다 가 있어. 천사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기 가 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 믿음도 없던 사람이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애굽 땅으로 가서 아내를 뺏길 뻔한 망신, 부끄러움, 나중에 가정 불화, 시끄러운 일, 그것이 인생,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한계가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남들이 몰랐으면 제발 하는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끝까지 붙잡으시고 낭떠러지 절벽, 절망에서 떨어지고 포기하는 그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이번에는 우리를 또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형제들, 피곤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좀 쉬고 싶고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고,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이상하다고 신기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사랑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도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피가 37도인가요? 36도인가요? 하여튼 예수님께도 피가 흘렀거든요. 시험을 받으시고 굶주리시고, 야 배고프다, 피곤하셔서 정신없이 주무시는 그 몸을 입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오늘 우리들 작은 일에 신음하고 작은 일에 갈등하고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품어주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코 휴먼 비즈니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자는 것이 무슨 휴먼 비즈니스 하자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붙잡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신자,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잉태했으면 빨리 출산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 다른 말로는 예비신자, 전도 대상자인데 내가 마음에 품었다, 내가 잉태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태신자라는 용어가 조금 전도 대상자들이 듣기 거북하다고 그래서 VIP로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주보라 이런 걸 보면, 전도지를 보면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분. 세상에서는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영혼, 그래서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합니다. Important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타이프를 치면서 Important 앞에 Import의 느낌표를 막 찍는 그런 타이핑 스타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뭔가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느낌표를 막 찍는 거예요. 1개 찍기도 하고 2개 찍기도 하고 3개 찍기도 하고. 임포트는 뭐예요? 엑스포트는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임포트는 끌어오는 것.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끌어와서 품습니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받고, 허무가 치유받고, 고독이 치유받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느낌표를 막 찍는 거예요. important.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다 환경이 좋아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주 지방에서 잊지 못할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유경원 목사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영적으로 놀랐는지 몰라요. 민노아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찬양이 청주 복음화 전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나 울고 있습니다. 나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그가 직접 한글로 쓴 찬송가입니다. 청주에서 44년 이상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으면 청주에 묻어달라고 말했던 그 민노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우암교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20년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세례와 성찬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밀로아 목사님은 저 찬송을 가는 곳곳마다 당신이 한글로 지은 저 찬송을 곳곳마다 전하고 불렀습니다. 나도 울고 내 마음에도 피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 절망을 극복했고 그 믿음으로 눈물을 닦아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일신여고에 있는 그곳을 가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덤 묘비 사진 제가 찾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밀로아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밀로아 목사님께서는 우리말로 민노아인데요. 원래 밀러죠. 이 밀로아 목사님은 1901년에는 신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신대교회 장로님 따님 권사님이 계시죠. 교회산업교회를 1903년에 세우시고 1904년에는 청주 제1교회죠. 지금은 청주읍교회를 세우시고 1909년에는 덕전교회를 세우셨어요. 1920년 우리 우암교회 창립 후에 민노아 목사님께서 봄, 가을로 우리 우암교회 오셔서 세례식과 또 성찬식, 세례문답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암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김정혜 목사님은 민노아 목사님 집에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함께 살고 함께 청주를 복음화하셨습니다. 우암교회 이대 정환 목사님은
민노아 목사님의 부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일하시고 원래 고향이 괴산이셨는데 나중에 또 괴산교회에 심호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3대 곽정환 목사님도 민노아 목사님께 배우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6.25 때는 무심천변에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하고 노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민노아 목사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뜨겁게 전하고 계시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 평생 친구들이 많아 술자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막상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못하셨습니까 혹시? 여자분들 수많은 친구 자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도 구경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했는데 막상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다면 내 신앙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밀노아 목사님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전도해야 할 사람들 골 세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